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저녁에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단위에 선 게 몇 년 만인지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항상 이렇게 맡겼었기 때문에 정말 사양할 수가 없었어요. 이재옥 집사님한테 제가 누차 몇 번이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진작에 이 순서를 맡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책을 보았는데도 막상 오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어떠세요? 이렇게 가로수들이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죠? 그 은행잎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똑같이 가로수에 심어진 그 나무들 중에서도 어떤 나무는 아직도 초록색인 것도 있고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너무 물이 일찍 들어서 떨어지는 낙엽이 있는 나무도 있고 그런 거를 볼 때 나는 어디쯤 왔을까?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또 단풍 색깔에 비유하면 나는 무슨 색깔일까?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주황색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예쁜 단풍들을 보면서 한 번씩 생각은 하게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이루고 싶은 그 색깔 닮아가고 싶은 그 단풍잎처럼 예쁘게 물들어지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풍이 와서 이렇게 상처가 나고 또 이렇게 가물어서 마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제 모양도 이쪽 저쪽이 많이 찌그러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되면 할머니가 될 때 정말 조용하고 이렇게 좀 인자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누군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성격상 조용한 할머니는 잘 아닌가 봐요. 그렇지만 요즘에 손주를 보면서 조용한 할머니보다 씩씩한 할머니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교양 있는 할머니보다 손주하고 이렇게 맞춰서 놀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책장을 한참을 바라봤는데 다른 책들은 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감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 책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결혼 전에 내 결혼에 대한 이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남편을 믿는 집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책을 보면서 가정은 이런 것이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키울 때는 오히려 이 책을 쳐다볼 시간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늘 없는 가정 이 책꽂이에 탁 꽂아져 있을 때 되게 촌스러웠어요. 이렇게 표지도 막 초록색이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졌었는데 이 책을 펼쳐 보면서 이 제목에서부터 이 책 한 권에 함축된 그 제목이 내용들이 제목에 다 있는 거를 느꼈어요. 그늘이 없는 가정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집이 어떤 따스한 햇살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그늘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기는 살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이 목표는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저는 결혼을 하면 절대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그게 저희 어린 시절에 엄마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없는 형편에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런 불화가 잘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결혼해서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뭐 크게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말에서부터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정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수립된 제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도 인간의 복리를 위해 영원히 남겨진 유산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원만하고 온전할 때 그 구성원은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고 성공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가정은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개인의 복리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우리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 정신적, 영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결혼이 세속적, 물질적 욕구의 충족의 흐름으로 혼인의 맹세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이혼하는 일이 다반사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런 현상이 사이의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는 것은 분명하다. 이 머리말에서부터 이 책에 대한 그 중요성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가정은 모든 활동의 중심이므로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장차 오는 사회의 향상이나 태폐는 우리 주위에 자라나는 청년들의 태도와 품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 가정은 응당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꼴 지워져야 한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간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와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가정 분위기의 중요성, 부모들의 정신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는 그 가정 전체를 채우며 그 가정의 각 부문에서 느껴진다. 대체로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들이 조성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같은 정신을 나누어 받는다. 그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만일 그대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으면 회심하라. 이는 은혜의 시기 동안에 형성하는 품성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대들이 가질 품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일상 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활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해야 하고 그런 이렇게 의무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은 어땠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미안한 점도 많았고
또 이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자녀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미리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역시도 그런 얘기조차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저도 미처 그런 말까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그늘이 없는 가정이 되려면 첫째는 건강해야 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해야 하고, 또 그 가정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야 그늘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즘 세상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소통하는 게 문자로, 가족 간에도 문자로 소통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게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그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와서 정말 말할 틈도 없이 또 자고, 아침에 눈만 뜨면 세수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직장에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격의 사람들도 많지만, 또 종교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각자 그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기본은 가지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음주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폭력적으로도 되고, 또 결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그 역할이 조금 부족해져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또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함.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규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말과 처신에 있어서 가족 각자에 대하여 저희가 그 자녀로 장차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품성과 습관을 위한 귀하고 생생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언어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물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가르쳐 자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며 원칙에 성실하도록 할 것이요,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런 원칙들은 저희 생애를 제어할 것이며 그들이 남들과 교제할 때 실천될 것이다. 그들은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연약한 사람들로 거룩함과 하늘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가마를 끼칠 것이다. 모든 교훈은 품성을 교양시키고 구상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늘책에 기록된 기록은 장차 심판을 받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교훈을 받는 자녀들은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며 경계와 모본으로 항상 남들로 옳은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이 둔하여지지 않은 자들을 바른 원칙들을 옳게 하고 식별하고 그들의 천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며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능력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대하여 굳센 방비가 된 자들이며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 원하신다. 부모와 자녀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각각 피차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애에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으로서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화평과 은혜와 사랑은 값진 향료처럼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 확고하고 친절할 것이며 하늘 천사들이 그 가정에 끌려 평화와 향기로운 감화를 나눠줄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고 올바른 가정이 되게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라. 그대들은 구세주의 속성들을 소유하므로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셔드리면
그대는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운명이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가정은 검소하되 언제나 유쾌한 말과 친절함이 오가며 예모와 사랑이 영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서로를 묶는 부드러운 띠. 가족의 결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는 인류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결혼 서약을 맺을 때에는 그것이 곧 축복이다. 가정마다 사랑의 장소,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여 그 부모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집이 되고 우리 마음의 전당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화평과 빛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 그대의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묻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하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제가 읽는 거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 건데요.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은 첫 번째 학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모를 따라서 그 아이들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결혼을 하면서 믿는 가정에 와서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오는 반면에 우리 아버님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사실은 제가 교회 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일찍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어디 캠프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청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가 부족한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우리 손주를 다시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애기한테는 조금 더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 손주들에게라도 그것을 조금 가르치면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가정은 정말 밝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기가 이렇게 엄마가 직장을 일찍 가고 어린이집에 맡겨졌을 때 제가 요즘에 데리러 가요. 4시에 일을 끝나고 아기를 데리러 가는데 아기가 그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제가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아이가 얼른 와서 이렇게 안길 때 그러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할머니 왔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가방을 빨리 달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메고 빨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랑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주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제가 그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제가 천하장사가 되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감당하고 뭐 아기도 케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병원에 입원도 많이 했고 좀 그런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 있어서 엄마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 마음을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힘들고 짜증나면 이렇게 짜증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우리 애기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애기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말귀를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기 때 이렇게 아멘 했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먹는 걸 갖다 놓고 아멘 했는데 안 돼로 들은 거예요. 안 돼 그러는 줄 알고 못 먹게 하는 줄 알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예언의 신이 아니라서 얘기가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학교에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그 종교 서적란에 있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제목을 봤을 때 저게 무슨 책일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한 그 질문을 가지고 철학자 김용규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뭐 풀이를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신나더라고요. 막 성경 말씀도 많고 내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중간쯤 가니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뒤로 가니까 뭐 천주교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끝까지는 안 읽고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읽었었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었느냐면요. 그래서 저는 부자고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었겠어요. 돈도 많고 뭐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했을까 싶어서 그 질문을 한 10가지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내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또 네 번째는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 질문들이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인들 얼마나 더 영생을 얻고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그게 만족한 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책에서 제가 보니까 거기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한번 잘 봤었는데 너무 어렵고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조금 적어봤어요. 신의 본성을 알고 나면 신을 사람과 같이 어떤 형태가 있는 대상으로 상상하기는 불가능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규정짓거나 뭐 어떤 사물로 보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또 신은 모든 존재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그것들을 통해 태초부터 종말까지 자신의 존재를 부단히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도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연, 과학, 양자, 물리학,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신의 숨겨진 숨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만물의 궁극적 근원으로서 신은 그 어떤 것으로 한정되거나 규정받지 않는 무한정자, 무규정자, 곧 무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 그를 한정하고 규정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내 숨결에 같이 살아 계시는 거였고, 또 내가 힘들고 정말 속상할 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다시금 제가 하늘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하늘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늘을 참 잘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서도 신은 거대한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어떤 분은 했는데, 저는 하늘을 보면 모든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보다 저는 하늘이 더 우리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길눈이 어두운 사람을 뒤따라가면 덩달아 길을 잃고 아둔한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공연히 아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을 가는 길인 것 같고요. 그 하늘 가는 길에 혼자만 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무해서 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잘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실물교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도로 향할 때 하나님이 성소로부터 마중 나온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내가 걸어가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또 이렇게 성소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중 나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침에 눈 떠서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정말 잠자리에 딱 누워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면,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하늘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엄마는 그동안 잘 행복하게 지냈으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보자, 이 말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안식일 오후만 되면 정말 진이 많이 빠져가지고 솔직히 발걸음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저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